오늘부터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한자어로 써 이 믿음 신, 칭할 칭, 의로울 의,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이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실천적인 내용을 시작하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가르침이었다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적인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교리와 실천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지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우 행동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너무 지성적으로만 흐르고 행동이 없으면 온실의 화초와 같이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이 너무 행동적으로만 흐르고 말씀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 잡초와 같이 열매 없는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항상 지적인 것과 행동하는 것에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을 저는 자주 말씀드리기를 지성적이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적이며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는 지적인 것으로만 혹은 행동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지적인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운 말씀을 행하는 실천적인 공간이 충족이 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진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행동 없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동만 있고 그 속에 복음이 없으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의 힘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본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올 한 해에 우리의 교회 비전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인데, 이것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산지가 무엇인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산지를 향해서 직접 내가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산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천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올해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서 지성적이며 실천적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실천편을 시작하는 첫 절이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에서 실천편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로 실천해야 되는 것은 바른 예배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실천이라 부르고, 그 실천이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실천은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앙서적 가운데 몽골 국립과학기술대 소장으로 있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이 한국에서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몽골에서 개척한 교회에 일어난 하나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귀머거리였다가 고침받은 빌러르라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귀머거리였던 귀가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감동을 주는 것은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게 일어났던 삶의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한 번은 주일에 온팡 땀에 젖은 채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아침에 주일날 서너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열심히 찾다가 예배 시간이 되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소를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를 잊어버리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될 수 없고,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 앞에 가진 태도를 통해 체험한 기적보다 변화된 삶이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실천편을 시작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원어에 보면 자비하심이란 단어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번역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듬뿍 담아 권면한 내용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였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자칫하면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예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예배가 좋았다, 찬양이 은혜로웠다, 이 말은 인간 편에서 좋았다 표현일 때가 더 많습니다. 설교가 나를 감동시켰어요, 찬양이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라는 표현 모두가 인간 편에서 느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텔레비전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감동하듯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첫 번째가 거룩한 예배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함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예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희생제물만 믿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을 때 먼저 사람 가인과 그 다음에 제물 두 가지가 순서적으로 나옵니다.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기에 앞서 그 사람이 죄를 떠나 거룩함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죄를 짓고 더러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도록 힘써 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이기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매일 음탕하고 혼탁한 삶으로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매일 완벽할 수 없어도 건강하고 건전한 삶으로 나를 이끌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부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 제물로 예배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시대에는 예배 시에 제물을 준비하고 나서 반드시 죽여서 피를 뽑고 각을 떠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각이 뜨이듯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양 한 마리를 들고 나올 필요는 없으나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거룩한, 그 다음 보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조산이란 단어인데 지금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이 말은 예배를 드릴 때 산 제물로 드리라, 즉 깨어 예배를 드리라, 살아있는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새벽엔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고 깨어 나오셨기 때문에 조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조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따분하면 졸 수 있죠. 그것은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설교도 아직 안 했는데 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내용이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클래식 음악을 생소해하는 분들은 클래식 공연장에 들어갔을 때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첫 곡 듣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고 아무리 꼬집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과학과 문학에 절절 묻어있는 음표 하나하나의 표현이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을 아는 분들은 극장에 찾는 순간 아직 연주를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감동을 받습니다. 이 곡을 내가 너무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선율이 시작되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거나 깊은 감동에 젖어듭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선율을 지휘자가 새롭게 해석하고 그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을 그가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은 가령 오늘 로마서 11장 1절부터 설교를 시작할 때 이미 설레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었었고 묵상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 주실까? 이미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은혜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은혜 받는 분들은 이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은혜를 안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미 자기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만일 언제부턴가 내 안에 예배 속에서 은혜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면 변화되지 않으니까 계속 변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 변화되는 사람이 드물고 변장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 이것이 무엇보다 위기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앞에서 지도하는 리더들이 변화되지 않고 변장하려고 하면 그것이 위선입니다. 우리 중에 이 위선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앞에 선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를 꿈꾸지 않으면 결국 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은 것처럼 변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 스스로가 염증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구해야 되고, 이것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때, 즉 예배가 회복될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심지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그것을 더럽히는 자가 죽는다라고까지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구약 시대를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또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규례가 신약 시대의 주일 성수라고 연결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되는 대로 지키면 삶도 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한 상황에서도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면 시간과 환경을 끌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 보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생활이 있는 예배를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룩한 태도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생활로 이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예배의 진정한 성공은 그러므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당을 나가서 생활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그 다음 보니까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와 영적인 예배를 계속 다른 것이다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이라고 하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것만을 가리키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이 부분을 설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오늘 이 본문을 지나면서 분명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립니다. 영적이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는 로기코스란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신령하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이 서로 충돌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 로기코스, 영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이란 이 단어 로기코스는 로고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이란 신령하고 합리적이며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지만 또한 합리적인 것에 묶이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람이고, 감정의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한 미국 그리스도인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떤 글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3짜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이유를, 나는 내 영혼을 흔들거나 내 영혼을 바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햇빛 아래에서 기분 좋은 낮잠을 자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그만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요지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값 $3만큼만 하나님을 간편하게 만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보고 흑인을 사랑한다고 하거나 이민자를 우대하라고 한다거나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따뜻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몽골의 빌러르라는 자매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빌러르가 잃어버린 소 한 마리는 그저 50만 원, 1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물가와 그 자산을 볼 때 그 소 한 마리는 이 빌러르라는 자매의 미래였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보다 귀하신 나의 주님께 예배드리는 몽골의 소녀가 있는가 하면, 미국에서 스타벅스 한 잔 값 이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른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비유하면 오늘날도 하나밖에 없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흔한 팥죽 한 그릇에도 예배의 축복을 파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피 같은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남아 돌면서도 예배를 빠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헌금을 모두 드리고 나는 오늘 집에 걸어가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아깝지 않은 작은 돈을 기부하듯이 내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소를 잃어버리고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로 나온 빌러르라는 소녀의 그 내용 다음을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소가 돌아왔죠. 그런데 소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교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동물은 귀소 본능이 있어서 집으로 가야지 절대로 교회로 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딸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가 결단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체험만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말만 하면 우린 듣기 거북하고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몽골의 빌러르 소녀와 같이 자기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그 후에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보배로운 간증들이 많은 영혼을 울리고 그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